어제 말씀은 한 단어만 알면 되죠. 히브리어는 쿰 그리고 실행되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실행되도다.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레갑족석 선조 때부터 오늘까지, 그죠? 그것이 실행된 말씀이고,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저 사람은 섰다, 선자다, 일어선자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레갑족속의 후손들은 여호와 앞에 설 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앞에 설 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자들, 그죠? 자, 한마디로 선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어제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분명하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제 선명하게 왜 이게 평생 경애가 되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일어선 자,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수요일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고요? 예배 드리려고 주셨어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성경은 전도하라고 주셨어요? 성경은 봉사하라고 주셨어요? 성경을 왜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죠?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잠깐 어떤 목사님이 쇼츠 영상이 하나,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어떤 목사님 쇼츠 영상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일하라고 해봐요. 자, 일하세요. 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으면 사사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 어지러운 사사기를 종결시킨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5살짜리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아, 네, 부르셨어요? 간다고 애가. 아유, 잠자고 있는데 왜 나 안 불렀어? 가서 자. 또 부르는 거 하나님이. 사무엘아, 네, 부르셨어요? 아, 얘가 왜 그래? 안 불렀다니까. 보여줘. 사무엘아, 네, 불렀어요. 오호, 여호와가 부르시는구나. 다음에 소리가 들리거든. 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해라. 알겠습니다. 딱 하는데 사무엘아, 또 벌떡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5살.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알고 살아가는 주의 종이 필요하고, 그게 성경에 누누이 내려오는 법칙이었어요. 아무도 이걸 못 보더라고요. 네. 저 목사님 참 재밌죠? 네. 성대묘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자, 내용인 즉슨 여러분, 오늘 여호야김 제4년 때 있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시간적인 순서가 있었는데, 이걸 기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순서를 다 어기시고 어떤 그분의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더 확고하게 하고 더 세우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달려왔는데, 오늘 우리가 항상 경외, 평생 경외,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레갑족속의 교훈까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외를 해야 되는데, 항상 경외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항상 경외를 해서 뭘 얻고자 원함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이 목적,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 이게 타겟이 10점 만점으로 딱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이런 게 목적이 분명히 알아가지고 어디로 뛰고 우리가 뭘 맞춰야 되는지, 그 관역을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정확하게 딱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시원하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흡족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서 진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캐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목적대로 그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딱 알고 나면 왜 평생 경외를 해야 되는지, 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지, 왜 말씀 없이는 평생 경외가 안 되는지, 그죠? 예배 가지고 안 된다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이쪽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는 강건해지고 성도들은 튼튼해지고 성도들은 열방 가운데 그 이름과 명성이 뛰어난 명성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정확한 성경의 목적을 몰라서 교회가 밟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고 누가 교회를 존경하고 누가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면요 안 믿어요.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안 믿는다니까요. 늘 사기치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고 특별히 건축일하는 장로님들 늘 사기치고 말이죠. 안 믿는다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안 믿어요. 왜 그러느냐? 못 배워서 그런 거고 성경이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그 막 복잡하고 이게 무슨 박사학위 나온 사람, 무슨 학위가 있는 사람, 무슨 사회적으로 뭐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단순하고 너무너무 명확하고 너무너무 분명하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확실하고 그게 신앙생활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대로 안 해요. 그것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내가 참 진짜 이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상 같은 데 보면요 골프 하시는 가끔 가다가 아저씨들 뒤에서 이렇게 막 찍어요. 근데 골프를 하면 폼이 어떤지 알아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 연습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어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그런데 공을 90분 동안 치는데 200개를 치는데 계속 이렇게 쳐요.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그 같은 짓을, 그 같은 모형을 90분 내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이 날아가요? 안 나게 공 앞에 떨어지죠? 이걸 보고 제가 뭘 깨닫는 줄 알아요?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배드민턴 칠 때 이걸 거꾸로 잡고 이렇게 치냐?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몰라요. 그냥 뭘 하는 것 같죠? 뭘 하고 멋있어 보이고 많이 모이고 그죠? 뭔가 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배워야죠. 개척을 계속해요. 여러분 저가 개척교회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개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개척 학교만 다녀요. 여러분 개척 학교를 다니면 개척을 왜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개척이 어려워요? 개척은요 당장 돈 500만 원 쓰면 보증금 걸고 상가 얻을 수 있어요. 싼 지역 가면요 진짜 보증금 뭐 1000만 원 있고 그냥 월세 뭐 50만 원짜리 있고 30만 원짜리는 없겠어? 그 집에서도 개척을 할 수 있잖아. 개척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립을 해야지.
자립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지. 이해되세요? 개척학교 다녀봐. 다 개척해. 개척이 뭐가 어렵다고 우리 개척학교를 다녀. 그런데 개척학교 다녀가지고 자립하는 교회가 많냐고요. 자립한 교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는 더 희박하겠죠. 왜 그래요? 못 배웠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후배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내 얘기는 안 들어. 그리고 계속 그 아저씨처럼 골프 이렇게 한다니까? 1년째도 그 짓을 하고 있고요. 2년째도 그거 하고 있고 3년째도 그거 하고 있고 4년째도 그거 하고 있어요. 공 안 날아갑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러잖아요. 개척 학교를 다니지 말고 제가 그래서 이거 특허청에다 등록해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누가 보면 또 먼저 등록할라. 개척 학교가 아니라 교. 오늘 본문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 예배, 기도, 여기 금식 나오죠? 그죠? 기도 나오고 금식 나와요? 다 필요 없어. 금식 하겠다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던져버리잖아. 금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 정확하게 타켓이 정확하게 맞을 거야. 여러분 그것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주님 앞에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지? 그럼 뭔지 한번 볼까요? 내용 한번 봅시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언제부터인 줄 아십니까? 요시야의 날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래요. 그러니까 종합 세트예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막 순간순간 막 그냥 뭐 허리띠를 막 무슨 뭐 강가에다가 가서 묻어놓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되는 것도 있었고요. 자 봐봐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야. 우리가 한번 지금 30몇 장 와 있는데 지금까지 묵상 쭉 하는 거 보면 모든 나라에 대한 메시지도 나갔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죠. 그리고 유다에 대한 메시지 가장 많죠.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작. 얘기해 보라니까. 안 남아 있죠.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와 우리들의 차이점인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지금까지 한 얘기 그냥 불러줘요. 줄줄줄줄줄. 아니 어디다 적어 놓으셨나? 그때 노트북도 없으실 것 같은데 아이패드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바로가 와라 갇혀 있는데요. 그게 줄줄줄줄줄줄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예요. 우리는요 일주일 전에 묵상한 것도 잘 봐야 알아요. 그냥 보면 기억이 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세 나라, 이 세 파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불러줘요. 그리고 바룩은 그걸 그대로 베끼죠. 두루마리에다가. 그죠? 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재난을 듣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로 메시지들이 다 뭐예요? 재난들이었어요. 악한 길에서 뭘 기대하고 계셔요? 돌이키리니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적어도 할 때는 기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 그동안 했던 메시지를 산발적으로 듣다가 이제 그동안 했던 메시지를 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쫙 들려주면 핵폭탄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한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알죠? 다 파괴해버리고 멸명해보고 뭐 임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막 다 죽고 네 자식들이 끌려가고 막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기근과 전염병, 칼, 뭐 다 불질러 버리리라.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쫙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의 귀에다가 낭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으면, 이 재난의 말씀을 들으면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라라고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록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하죠. 자,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면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주목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에요.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분이죠.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그 단어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용서라고 뽑고 싶어요. 용서하십니다.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악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예? 왜 그토록 새벽기도 나오고, 여러분 왜 그렇게 금요철을 드리고, 우리가 뭐 그토록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냐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부터 죄 용서를 받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다 용서를 해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 신앙생활이 이게 여기에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 거라고. 그럼 맨날 무슨 노래를 하냐면 은혜를 노래를 해, 은혜를. 은혜가 진짜 그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름대로 산정해 놓은 거지 그게 진짜 은혜일까요? 우리가 정의해 놓은 거지 그게 진짜 은혜일까요? 여러분, 감정을 은혜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난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 그 감정 아니야? 네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그 감정들이잖아. 찬양하면서 얻었던 감정들이고, 재밌는 말씀, 유익한 말씀 들으면서 얻었던 그 감정 아니야? 영화 보면 또 감정이 생기는데, 오히려 좋은 영화 한 편 보면 더 뿌듯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안 그래요? 혹시 그 기도가 맞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그거 맞아요? 그 우리끼리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라고? 여러분, 진짜 예배 맞아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게 그게 예배 맞아요? 성경에서? 진짜 확신해요? 자신 있어요? 천국 올라가서 그 예배 드리다 왔다고 얘기할 자신 있어요? 진짜? 진짜 그게 예배 잡게 맞아요? 제 자신 있어요? 내기할래요? 천국 가서 자신 있어요? 정말? 네?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이게 예배입니다라고 자신 있냐고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응?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고서는요, 그런 정확한 개념들이, 여러분 내일 우리 먹회자 이제 파워하우스 하잖아요. 마가복음 우리 하고 있죠. 마가복음,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언어를 배우려면 뭐를 배우냐면 단어뿐만 아니라 기본 문법을 배워야 돼요. 그 단어의 개념 정리를 다 가시대. 그래서 내일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기도라는 게 얼마나 좁은 의미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기본 문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니까? 자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해 놓은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기도를 하건 뭐를 하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주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고 다시는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뭐를 얻어요? 그러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죠? 아니, 주일 예배가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는데 주일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응? 다음 주도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는데 새벽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너의 악행을 버려라. 악한 길 돌이켜라. 그죠? 근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이들이 뭐냐면 금식일을 선포하거든요. 왕이요.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근데 주님은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놓고 주님은 메시지를, 말씀을 던지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참견이 많으세요? 우리 금식하고 앉아있는데. 금식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배고파? 자기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는 건데. 그죠? 신앙생활 중에서 최고봉 아닙니까, 금식? 금식했다고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거기 금식하는 사람들 거기다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말씀 전에서 악한 길에 돌이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들 금식해 왜 굶고 앉아 있냐? 돌이켜. 악한 길에 돌이켜 이렇게 얘기지. 그래야 뭐 받는다? 용서받는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타겟 아니에요? 정확하게 10점 만점 빵. 우리가 여호와 앞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너 왜 새벽기도 안 하니? 너 왜 수요 예배 안 드렸니? 내가 악한 길에서 주의 말씀으로 매일 살면서, 근데 악한 길에서 돌이키려면 주의 말씀에 힘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 아니에요? 매일 말씀 붙잡고 살면서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뭘 더 이상 우리한테 바랄 게 뭐가 더 있겠냐고요. 주님은 오히려 그럴 거야. 야! 너 그 열심 떨지 말고 유난 떨지 말고 쟤네들처럼 죄나 짓지 말고 살아!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 막 뭐가 프로그램이 많고 막 복잡하고 막 그냥 막 뭐가 뭐 하는 것 같이 막 돌아다니고 일이 많고 막 헌금하고 막 그러는데 주님께서 야! 그거 하지 말고 쟤네들처럼 묵상하면서 좀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죄나 좀 짓지 말아라 이놈들아. 나는 그런 거 안 봐. 챗 GPT가 그러더래. 챗 GPT가 주님은 외형적이나 이런 읽어줘야 돼 이거. 챗 GPT보다만도 못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챗 GPT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봤더니요. 우리 또 루비가 또 물어봤더라고. 물어봤더니 맨 마지막 구절이 완전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이?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평가하신다면 챗 GPT 얘기예요. 교회의 규모나 영향력보다는 챗 GPT 얘기라고. 얼마나 예수의 마음을 닮았는가를 보시지 않을까요? 요게 챗 GPT의 결론입니다. 일반적인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교회 성장이나 제도적 틀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부 목사님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을 강조하는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챗 GPT 얘기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구조 하나를 제가 찾았는데 어떤 구조를 찾았냐면 번호를 한번 매겨봤거든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는 사람, 불러주는 이가 있죠. 그럼 책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낭독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여기서 듣는 이가 있고 또 뭐예요? 듣지 않는 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면 5번과 6번과 7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안 가고 얘네들은 뭐예요?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건너뛰어요. 이런 게 없어요. 듣지 않으면서 8번, 9번, 10번으로 가버려요. 10번은 뭐냐면 재난이거든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위치가 어디예요? 1번이에요? 이런 걸 2단이라 그래.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면 그러잖아. 이걸 2단이라 그래. 여러분 위치가 어디냐고. 1번이에요? 아니죠. 2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이 2번이야. 3번은 뭐냐면 그 사람이 불러준 대로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이 3번이고, 4번은 뭐야? 그걸 그대로 갖다가 낭독해 주는 사람이 4번이고. 여러분은 몇 번 같아요? 5번이 여러분 위치는 여기에요. 5번. 응? 근데 요즘에는 5번이 막 2번한테 막 삿대질하지. 5번이 2번한테 막 내려오라잖아. 안 그래? 야! 너 5번이야! 5번! 5번이 2번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되나? 그래서 봐봐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해가지고 본문 확인시켜 드릴게요. 맨 밑바다 보면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누구의 말이라 그래요? 예레미야의 말이라고요. 예레미야의 말은 어디서부터 왔죠? 신적 기원이 있죠. 바로 여호와에게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의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걸 듣고 뭐예요?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사람. 이게 직통계시가 오늘날은 직통계시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성경 특별 계신 성경 66권이 있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2번이에요. 그래서 3번,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는 자,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자, 말씀을 듣고 묻고 전달하는 자. 이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뭐? 이게? 야, 너 이거 어디서 들었어? 너 잠깐만 숨어 있어. 알았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가요? 마지막은 왕한테 가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 구조가 이 전달해서 결국은 누구에게 흘러가죠? 결국은 왕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자, 이런 폼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도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서? 바룩을 불러서. 그래서 나는 붙잡혔다. 나는 지금 매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책이죠. 글을 적어서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몸은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요,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언제 선포하래요? 금식일에. 이게 이들의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금식하고 뭐 제사 드리고 뭐 기도회 하고 뭐 3만 명 집회를 하고 뭐 9천 명이 모였니? 몇 명이 모였니? 집회를 하고 거기다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빵 던지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오시오! 이렇게. 이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죠? 그 금식하는 현장에 가서 그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믿음을 보이는 그 현장에 가서 이딴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건 주님께서 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금식을 하지 말고요.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나 하세요.
그럼 이렇게 아니 금식을 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금식해가지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 같으면 우리 여기 다 해골이 우리 다 여기서 해골로 앉아 있어야 돼. 하도 금식을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야. 금식하면서도 그냥 떠오를 걸. 여기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해골 모습을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살아봤지 당신. 금식해가지고 안 돼요. 알겠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 그 은혜는 뭔지 알아요? 정확한 말씀이 해석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신 밭이 있어야 되고,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쓰시는 주예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밭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야, 그것도 하루아침에 안 되고, 그죠? 11년 묵상하고 죽이겠다는 소리 35장에나 가서야 이제 조금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무슨 금식한다고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셔가지고요. 자기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갔는데요. 선교지로 갔는데요. 놀러 갔대요. 그 사람은 국내에서 목회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 베트남에서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요. 후원 받아가지고 교회 애들 장학금이나 주고 잘 놀고 계십니다. 40일 금식하셨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귀에 낭독이 되는 겁니다. 귀에 낭독하라. 자, 여호와 앞에 봐봐요. 기도를 드리며, 뭐 기도만 드려? 기도만 드리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기도를 드리며 각기 어떻게 된대요? 말씀 들려주면 악한 길을 떠나리라. 이렇게. 자,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악한 길에서, 자, 금식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야? 자, 그럼 이제 정리했어요. 보세요. 낭독의 목적. 보세요. 본문. 근데 우리 딱 정리를 이렇게 착 했잖아요. 낭독의 목적이 뭡니까? 악한 길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 통독을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안 그래요? 일독했어. 이걸 하려고 여러분 합니까? 백독한 거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기도의 목적은 뭐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이제 이해돼요? 선명하게 들어와요? 자, 금식의 목적은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곳에 앉아 계십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밑에 하나 적어 놓을게요. 묵상의 목적은 뭡니까? 똑똑하네요. 그렇죠. 이거 안 하시겠어요? 이거 안 하고 주께서 진짜 역사하실까요? 이거 안 하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누구도, 믿음의 사람도, 바울조차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이미테이션을 만들었던 그분은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맞죠? 여러분, 이거 이상 더 고차원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물어보죠. 율법사가 물어보죠.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예수, 야, 가장 큰 명령이 뭐냐? 그래, 내가 가르쳐준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끝. 맞죠? 이걸 하냐고요. 어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목표인 교회 봤어요? 희생이 자라나지 않은 사람은요, 어린아이예요.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어린아이, 뭐 사모고 무슨 목사고 무슨 뭐 장로고 뭐 필요 없이요. 그런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에요. 큰 사람. 큰 사람은 어린아이죠. 큰 사람은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의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죠.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6년 자기를 위해서 다 빼먹었으면 자유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계속 사람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식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금식이라는 거 필요 없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요. 금식 기도원이기 때문에 식당에 가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써 있습니다. 알아요? 가보신 분들?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 굶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 형제의 그 결박을 풀어줘. 그걸 주님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구약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들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금식해야 돼요, 제사 드려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말 철떡까지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다 거짓이에요. 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응? 하나님이 기뻐하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지? 네가 예배를 드려도 거짓말하고 다니면 맨날 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알겠지? 연주의? 알겠지? 고쳐야 돼. 우리는 애들부터 시작 다 고쳐야 돼. 네가 지금 예배 드리는 목적이 내가 모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그치? 거기에 힘써야 돼. 거기에 초점 맞고. 그래서 여러분 묵상 팁 하나 가르쳐드려요. 노하우. 저처럼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묵상. 제가 처음 묵상할 때부터 제가 가장 힘쓰고 애썼던 게 있죠. 그 초점을 딱 맞췄던 거. 그게 뭐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 아니 당신 죄부터 끊으라고. 무슨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 당신 중보기도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중보기도 학교를 해요. 그 기도하기 전에 당신 죄부터 끊으라고요. 우리가 죄를 끊지 않으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죄를 끊지 않으면서 이렇게 모여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걸 주님 보실 때는 그걸 위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하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 영이 정말 자라서 지식이 들어오고 총명이 들어오고 명철이 들어오고 지혜자가 되어져야 그때부터 진짜 이 사람은 지혜자구나. 얘는 진짜 똑똑하네. 얘는 뭐 길을 아는 애네. 이 사람은 개척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교회를 목회를 할 줄 아는 사람이네. 야, 얘는 인생을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복 목사의 비밀, 목회의 비밀, 노하우가 뭐냐? 말씀과 모든 죄악에서 떠나는 것. 끝! 아파트 안에서 개척을 해도 되고 길거리에서 천막 치고 개척을 해야 돼. 그런데 뭘 안 해요? 뭐를 안 해요?
말씀 관심 없어요. 다 설교형이에요. 말씀을 사랑해서 나 먼저, 지도자 먼저 죄에서 떠나는 그런 열심들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양들을 맡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죠? 주님 오실 때 그렇게 깨어 서서 등불 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 앉아 있는 목적은 뭐야? 말씀 듣고 모든 죄에서,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것. 그러면 정확하게 예배드리는 거야. 그러면 삶 속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 안 할까? 깨어 있음이 필요할까 안 할까? 굉장히 깨어 있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순식간에 막 우리 그 지키는 게 많을까 적을까? 많겠지. 뭘 지켜야 돼? 자, 일단 눈부터 지켜야 되겠지. 그리고 생각 지켜야 돼.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이게 주인 허락 없이 완전 경찰에다 신고해야 됩니다. 남의 집 무단 침입하는 걸 뭐라 그러지? 주거 침입죄로 이 생각을 고소합니다. 허락 안 받고 막 쳐들어와요. 맞죠? 또 그 다음에 제일 지키기 쉬운 게 뭘 지키기 쉽니다. 슬픈 감정을 이겨야 돼. 외로운 감정을 이겨야 돼. 허전함을 이겨야 돼. 억울함을 이겨야 돼. 속상함을 이겨야 돼. 미움을 이겨야 돼. 그래서 힘든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잘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에 들어섰으면 눈부터 지키시고 생각.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 했어요? 예스 해피 했죠? 예스 해피 해봐요. 예스 해피. 그래, 생각 들어오면 하지 말고요. 예스 해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이게 잘 안 됩니다.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 그죠? 이미 마음에 착상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고 막 즐기죠. 그러면 그 생각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을 담고 사는지를 몰라. 그 귀신은 가만히 있어? 밥 달라고 소리칠 거 아니야? 그치? 네가 원하지 않아도 너의 생각을 막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밥 얻어먹는 거야. 그래서 머리 중독시키고 머리를 잘 닦여진 아세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행악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 행악이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너를 죽여야 되거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해야 돼. 너 인생은 끝나는 거야. 여러분, 최세롬이가 뭐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 고인에 대한 그 죽음도 너무너무, 난 진짜 소속사 보고 정말로 열받더라고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뭐 30억 몇인데 그 무슨 누구한테 뭐 7억을 빌려달라고, 수현인가 누구한테 7억을 빌려다서 그걸 냈다며요. 나보고 어떻게 문자를 보니까요, 그 어린 아이가 그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그 죽음이 안타깝고, 정말 진짜 이 소속사를 정말 내가 정말 내 딸같이 느껴요. 그 어린 아이가 돈 7억이 어디 있고 30억이 어디 있냐고. 그거 안 죽겠어요? 너희들 잘 들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뭐 하나 안 되면, 걔 왜 이렇게 됐냐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내가지고 소속사에다 배상해서 그렇게 됐거든. 뭐 하나 못 지켜서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지금도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보면 너무 허망하고 기가 막히지 않아? 그건 거야. 그거 아무리 잘 나가면 뭐하니?
술 먹고 운전을 하는데 또 김호중인가 그 트로트 가수 호중 누구야? 그 사람도 마찬가지지. 엄청나게 인기 있다. 트로트 뭐 왕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인기 있어가지고. 근데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바꿔치기 했다가 완전히 걸렸잖아요. 뭔지 알아? 아무리 훈련이 되고 위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하나 잘못해도 술 한 잔 먹는 거. 그 사람이 우리처럼 말씀 묵상하는 사람 같으면 술을 먹겠어? 물론 트로트도 안 불렀겠지만. 이런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인생. 알았지? 뭐 인기가 있고 잘 나가면 뭐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데.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럼 뭘 가르치겠어? 빨리.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정말 아낀다면 주님은 뭘 가르치겠어? 빨리. 뭐? 공의. 이해돼? 이해돼? 느낌 와? 그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죄짓지 말아라. 오케이?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있는 곳은 공의를 알고 생명을 알고 그 진리의 길로 자꾸 걸어가려고 하고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면 누가 나한테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가 나한테 거짓말로 뭘 걸어도요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도둑놈은요 쫓아오는 이가 없어서 두려워요. 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여호와의 성전 윗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셈은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자, 서기관 얘기 좀 할게요. 서기관 그마랴. 이분은 이름만 그마랴야. 뭘 금해 금하긴 하나도 금하지 않으면서. 서기관은 뭐다? 그냥 말만 금하라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이렇게 되니까 여기 예레미야와 이 서기관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응? 예레미야와 서기관의 차이점은 뭐예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와 이 서기관들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이분도 말씀이고 이분도 말씀 아니에요? 그죠? 아니 다 말씀이 때문에요? 우리는 말씀이라며요? 우리도 말씀 본다며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뭐가 다르냐고? 그 말씀은요 죄에 대한 금지함이 없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 봤어요? 대예배 때? 없죠? 장로님들이 싫어하세요? 주일날 우리 교회처럼 1시 넘어서 설교 끝나봐 뭐라고 되겠어요? 시험 들어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서기관이 뭔지 알죠? 서기관은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만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말씀 진짜 잘 알고.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신학자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응? 누가 돈을 이겼어요? 신학자가? 응? 누가 말씀대로 살고 누가 경외를 하고 누가 사랑까지 올라간 사람 봤어요? 평생을 학문을 연구해서? 그게 서기관과 예레미야의 차이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경외가 있어요.
구속사를 연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높은 경애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서기관의 방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낭독이 되는 걸 보면서 서기관 너는 뭐하고 앉아 있었냐 그동안? 얘기해 보세요. 서기관 뭐하고 앉아 있었어요? 아니 말씀을 맡은 자라며요. 아니 서기관 뭐하고 있었길래 지금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 와서 낭독이 되냐고요. 아니 당신이 지금 서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평가죠. 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도다. 이렇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서기관에 대한 평가입니다. 맞죠? 옛날 공부했던 거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세요. 묵상하시는 분들 묵상하면서 반드시 뭐하고 싸워야 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돼. 그래서 반드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맞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인지 아세요?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그러면 왜 말씀을 주고 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래요? 왜? 용서하려고.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죄에서 떠나게 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퉁쳐서 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내가 묵상하는 이유를 잘 깨달으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정확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민수기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 20세다. 이 사람들을 뭐냐면 20세 이상을 군인이다. 그래서 군인의 계수를 하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군인입니다. 아시겠어요? 20세 이상.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 군인인 거죠. 근데 죄와 싸우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뭐라 그래요? 아이들아, 네가 창조주를 알았다. 그죠? 그리고 청년들아 뭐라 그래요? 청년들아, 네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럼 성경책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얻어. 그리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네 손이 범죄를 하면 이제 내일 배울 거예요. 손을 찍어버려라. 감사하게요. 손이 2개 다 찍어버리는 게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게헨나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네 발이 범죄하거든 뭐라 그래요? 주님이 찍어 넣어 버려라. 2다리가 아니에요. 다리 한 짝이야. 그래서 저는 다리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내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라. 아시겠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상히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 큰 낭패가 오고 인생에 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네가 다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서 왜 목사님이 너희한테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겠지? 이제 목사님이 죽으면 너희들 혼자 살아야 되잖아. 부모님 죽으면 너네들이 혼자 살아야 돼. 근데 죽기 전에 너네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그럼 막 자살한다니까 그냥? 이게 안 되니까 막 인생이 막
내동댕이 치니까 막 그 자살을 하는 거야. 그거를 내가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심각하게 내가 죄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반면에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고 진짜 의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잖아. 그러면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자, 봐라.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일어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봐. 오늘도 대본 연락이 왔어. 브라질에서 가르쳤던 청년인데 지금 40대가 돼서 부부인데 이사를 왔는데 우리 교회 옆에 웰카운트리 이사 왔대. 4월에 그 사람들 데리고 우리 교회 오겠대, 선교사님이. 브라질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만히 우리 전도 안 하죠? 어린이만 전도합니다. 그래서 살려야 될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또 찰나가 너무 많은데 또 저쪽에 또 이지영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그냥 새 가족이 엄청나게 들어오더래요. 또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 앞에 바르게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그죠? 진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 지금부터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는 이유 뭐라고요? 모든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악.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받는 거야? 그렇죠. 용서받는 거지. 할렐루야. 저는 정확한 신앙의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타오르신다면 여러분 내갑족석인 거고, 정말 이게 불타오른다면 우상숭배해서 망한 유다족속처럼 되지 아니하고 진짜 영적 내갑족속들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 선자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면서 3월 말씀 11조는 바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이유와 목적, 바로 경외와 용서로 3월 말씀 11조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